2월 27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화살의 경 5번 개송입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립니다.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네. 죽어요. 절대적이랍니다.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 많지만요.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을 왜 해요?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럼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윤회는 왜 생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깨달음, 니bb안을 성취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헤매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중요하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면은요, 수행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수행을 하지? 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니bb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해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남, 자유, 해방. 그 수행하는 이유는 윤회에서부터의 벗어남, 똑같은 말이거든요. 수행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고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고통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수행은 백날 해도요. 벌이 방에 들어왔는데 열린 문으로 나가면 될 텐데요. 창문만, 유리창만 계속 부딪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다 죽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개념 정리예요. 내가 왜 수행을 하지? 그 이유는요. 고통에서부터 자유, 해방을 얻기 위해서, 즉 해탈을 얻기 위해서다. 그럼 고통이 무엇일까? 그거랍니다. 고통이 무엇이지? 고통을 모르면은요.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대 깨달음 가지 못한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파요. 세상 없는 폭신한 손방석이나 요즘은 공업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메모리폼 있잖아요. 메모리폼을 깔고 앉아도 있잖아요. 아파요. 아픈 게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요. 갖가지 도구나 의학 상식이나 물리 상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픔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깨달음 성취될까요? 고통의 본질을 모르면은 절대로 깨달음에 성취할 수 없다. 기본 대전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엉덩이 아프다고 뒤에다 메모리 폼을 대고 막 방석을 이만큼 두껍게 안고 또 뒤에다가 막 별걸 다 갖다가 베가지고 고통으로부터 내가 좀 도망가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성취되냐고요. 그냥 고통이 이 오온, 몸과 마음이란 다섯 무더기가 모든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다섯 무더기,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요,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은 기본이에요. 겪어야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소 잡다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픔이거든요. 고통, 아픔, 두카, 아픔. 아픔은 당연해요. 몸이 아프면은요, 지가 알아서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서 있고 싶지만, 허리가 아프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허리를 쓱 수그려 준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은 수행하는 내 입장에서는 뭔가 몸이 불편해요. 이게 편하가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요. 아, 허리가 굽였구나. 이 소리는 고통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이 피하려고 도망간 거거든요. 알아차리면 돼. 그리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줌. 굽었음하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표줌. 피면 돼요. 그래도 다시 아프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아픔에서부터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면은 이제 허리를 한 시간 내내 피고 있어도요. 그냥 돼요. 이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아, 방석을 더 대야지, 뭘 해야지. 그러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의 본질을 있잖아요. 아는 것을 시작을 해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아프다. 기본입니다. 절대 못 피해요. 내 의사와 내 뜻과 전혀 관계없어요. 딴 데로 아프고 싶어요. 누가 아프고 싶냐고요. 그러나 아프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알아차리는 거야. 깨어있다는 말을 막 쓰는데, 그러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로 모르거든요.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방식대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 가지면 안 됩니다. 불자들은. 스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아플 때 아픔하고 알아차렸으면 내 마음이 깨인 거예요. 그 순간 깨어난 거예요. 허리가 숙일 때는 나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내 몸과 마음은 본능을 쫓아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으로 쫓아갔다가 욕망으로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욕망에 묶여갔거든요. 그 순간 나는 깨어나야 돼요. 허리가 굽었네? 알자니까 뭐 허리 굽었으면 알아도 이미 알아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표줌. 딱 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리석음에서부터 깨어난 거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랬냐? 깨어있는 지혜, 맑은 지혜라고 그래요. 아, 되게 쉽네. 불교가 이렇게 쉽다니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고상한 척 어렵게 설명한다는 건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막 어렵게 설명하는, 너무 쉽잖아요. 요즘 이제 모든 뉴스 시간이 저 서쪽 서양에서 싸움 막힐 때 난리가 났네. 우리가 아까도 경을 읽었잖아요. 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성을 괴롭게 하고 독재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훔치고 그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인지 말해도 그게 천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천한 사람이 나오면 선량한 힘없는 이 백성들이 고달파요. 그들도 하루빨리 그 전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란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는요, 나와 부모 둘밖에 없어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린아이들은 이 시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점점 성장할수록 이제 이 시각이 성장되면서 많은 걸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내 생명을 어머니가 젖을 주니까요. 조금 됐으면 이제 아빠도 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가면은 형제 자매도 알게 돼요.
더 시간이 흐르면 일가 친척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친구가 생겨나요. 더 시간이 흐르면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은 나와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울타리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은 조금 커진 형제자매, 조금 더 커지면 일가친척, 더 커지면 친구, 더 커지면 뭐 학교, 직장 점점 커진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또 그 울타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또 가족을 만드는 작은 울타리 나도 만들어요. 또 그 울타리가 또 큰 울타리에서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가친척은 피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가친척 하나 없다, 피부치 하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괴로운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피와 살을 나눈 사람이고, 피부치는 직접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요, 저희 때는 있잖아요,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피부치하고 철저하게 인연 끊는 것부터 가르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형제라든지 일가친척 만나지 말으라고 아주 교육을, 세뇌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답니다. 그래야지 중도로 자란다고. 또 가만히 돌아보면 맞아요. 그렇게 괜히 일가친척 피부치를 만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서요. 그리고 나의 일가친척이나 부모 형제들이 불교 신자가 돼서 법을 바로 알면은 나를 출가한 스님으로 대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아들, 내 동생, 내 뭐 형 또는 뭐 사촌, 조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속가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요즘 가서 쳐다보면은 그냥 스님으로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조카, 동생, 딱 그 수준이에요. 그래 함부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삼보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가 그런데 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딱 무너져요. 조카 왔어? 또 안 그러면 조카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지? 음료는 스님 줄 아는데도 일부러 그런 것도 많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가지 말라 그랬구나. 중국 선불교의 중조주 유명한 분들은 마조 도일 스님이에요. 원래 본명이 도일인데 성이 마시거든요. 마신에 집중해서 제일 높다 해서 마조입니다. 그 스님이 고향을 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갔더니 고향에 빨래를 빨고 있던 늙은 할매 하나가 도일 스님, 세상에 마조라서 되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 마신의 집 철물점에 그 대장간집 아들이네 하고 콧방울을 품기더랍니다. 황제도 와서 예배를 하고 법을 묻는 마조 스님도 고향 땅 가면은요, 표목, 세탁을 해서 먹고 사는, 요즘 말로 세탁소 집 주인 할매가 쳐다보고 별것도 아니네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고향 땅에 가면 천대를 받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부모 형제가 참 정말 소중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부모 형제잖아요. 물론 의절한 형제 빼고요. 의절하지 않는다 뭐 그래도 내가 가장 아쉽고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내 부모 형제거든요. 그런 데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의형제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예전에는 이제 닭이라도 한 마리 딱 죽여서 그 피를 술에다 쏟아가 서로 나눠 마시면 피를 나눠 마셨다. 그리고 나눠 마신 다음에 그 잔을 다 깬답니다. 잔이 깨졌으니 너와 나의 맹세가 다시 이 피 묻은 술을 토해낸다 하더라도 담을 것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의형제 이렇게 맺는데요. 피를 나눠 마시고 그 잔을 탁 깬답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의형제를 맺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형제 그러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피를 나눈 사람들 그것이 그러니까 친척하고 좀 달라요. 친척은 피가 비스무리하다고 피부치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피를 직접 나누지 않았는데도요 형제라고 부르는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담보를 해줘 서로가요. 네가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나는 너의 목숨을 서로 그래서 전우라고 불러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상을 당하면은 전우가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지만은 나를 끌고 후퇴를 하고 나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총알이 떨어지면 피보다 더 진한 총알을 전쟁터에서 나누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전우 형제라는 소리를 합니다. 또 하나는 폭력배입니다. 폭력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형 동생을 나눠요. 형님 그래요. 세상에 자기 부모한테 90도로 인사를 안 해도요. 조폭들은 형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안 물어보지만요. 조폭들은 형님한테는 깍듯이 물어봐요. 식사하셨습니까? 하고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아버지가 담배 필 때는 담배불을 안 붙여줬어요. 형님이 담배를 피고 담배를 딱 불을 탁 붙여줘요. 공손하게 해요. 그런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두 부류인데 전우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같은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진한 전우애가 남아있어요. 근데 조폭들은요. 이익에 매달려서 조폭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왼수가 돼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원수가 되는 게 조폭이랍니다. 조폭의 형제애는 조직에 있을 때만 형제애고 조직이 깨지거나 조직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제 자매가 아주 소중한 말인데 두 부류. 군인들, 전쟁터는 군인들한테는 전우, 조폭들한테 형님, 동생, 그 두 부류만 형제를 써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도 전우애가 남아있는데 조폭은 없다는 겁니다. 조직이 갈리면 피를 봐야 돼요. 예전에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인가? 그 드라마 나 아직도 떨고 있니? 한때 그 동해안 정동진의 지금도 그 소나무 가잖아요. 조폭들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밥을 한 자리에서 같이 먹지 않고 피를 나누지도 않고 이익 때문에 매인 조폭도 아니고 총알이 빗발치듯 날라오는 전쟁터에서 서로가 목숨을 의지한 전우가 아닌데도요. 그 형제 자매보다 더 진한 게 있답니다. 그건 우리가 뭐냐면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은 아주 특별한 말이랍니다. 도반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도반은 보는 게 같아야 되고요. 듣는 게 같아야 되고요. 생각하는 게 같아야 되고 말하는 게 같아야 되고요.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게 도반입니다. 그냥 도반이 아니라요. 보는 길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듣는 게 같아야 돼요. 말하는 게 같아야 돼요. 행동도 같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동도도반이라고 그래요. 그 도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즘 도반이라는 말을 써요. 선빵 한 철만 나도 도반이고요. 같은 절만 다녀도 도반 그러거든요. 그 도반이라는 말 쓰기가 참 무서운 말이랍니다. 도반은요, 첫 번째 참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탐. 거짓이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요, 돈이 걸려있으면 싸워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서로가 형님, 동생하면서 친했지만은 돈이 걸려있고 이익이 걸려있으면은요, 얄짤없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싸워요. 그 사람은 참된 사람 아니거든요. 도반이랄 수가 없어요. 도반은 이익을 초월해요. 쌌다면 명예, 이익 그런 데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선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프로 리사 그러는데 착하다는 소리예요. 앞에는 진실된 사람이고 이번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악의가 없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모진말을 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뒤에서 비방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앞이나 뒤나 똑같아요. 앞에서는 좋다고 했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뒤통수치고 뒷담화치고 험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앞에서는 오장육부를 다 뽑아줬는데 뒤돌아서서는 흉보고요. 단 둘이 있을 때는 막 존경하고 좋아한 척 했다가 다른 사람만 있으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함부로 팅팅 내뱉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법, 정법, 쌌단마.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도반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참되고 진실하고, 두 번째는 착하고, 세 번째는 바른법.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는 도반이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도반 함부로 쓴 말 아니거든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너 나하고 도반이잖아. 길이 다른데 어떻게 도반이 돼요? 길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요, 저는 깨달음의 순고함을 위하고 부처님의 법대로 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내가 차라리 안 먹고 굶어 죽더라도 내가 더 이상 부처님이 정하지 않은 건 안 할래.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고 포기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부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가요. 그리고 그쪽을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바라보는 것이 같을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진실되고 착해요. 하지만 세 번째, 정법, 쌌단마가 없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어. 마치 솥에 세 다리와 같은데 다리가 세 개 있어야지만 쓰는데 다리가 하나만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도반은 이 세 가지 갖춰져야 돼요. 진실하고 착하고 정법.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도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즉 도반은 법에 관한 마음이 확립되어 있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바른 법을 향해서 가는 사람. 법이라는 것은 내가 편할 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꽁 잡는 게 매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라도 서울만 돼. 꽁 잡는 게 매야. 그런데 법과 수행에서는요,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는 건 절대 없답니다. 오직 정해진 규칙대로만 가요. 그게 정법이고 그게 수행이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하면 돼.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일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줄 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즘 수행이라는 이름을 별데다 다 갖다 붙여요. 별데다 다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법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바른 법이야. 이 길로 가야지만 깨달음 성취하고 이 길로만 가야지 나는 고통에서부터 자유, 해방을 얻을 수가 있어. 이 길로만 가야지만 나는 니바나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 그 확립이 중요하답니다. 이 길, 저 길 끼웃끼웃 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가본 사람들은요, 어설프게 간 그 길에서요, 몇 가지 기법만 뽑아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섞어요. 짬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른 법이라고 다른 사람 막 퍼뜨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쉬워요. 재미있고요. 수행도 있잖아요. 처음에 하면 재미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하답니다. 꼭 죽도 먹은 자리 같아요. 흔적도 없고 표시도 없어요. 내가 지금 바로 나가는 건지 뭐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답니다. 근데 그 단계만 넘어서면 돼요. 그 단계, 거기에 딱 머무르게 되면은 무미건조. 맛도 없고요, 무미. 마른 나무 막대기를 씹는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 사라지면, 어제도 일어나면 사라지면, 오늘도 일어나면 사라지면, 들어도 놈이 어제도 들어서 놈, 오늘도 들어서 놈, 뭐 특별하게 변할 거 없거든요. 정답이 변할 거 없어요. 변화를 바란다면은, 특별한 걸 바라면 그것도 수행이 아니랍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 수행자들한테는요,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몇 가지 뽑아서 딱 믹스를 해놓으면요, 그 초보 수행자 그 단계는 무척 재미있어요. 현상이 막 별게 다 버려지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늘 거기서 끝. 그렇기 때문에 확립이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내가 법이라는 것이 아주 질서 있고 규칙적이고 확실해요. 뭐라도 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만 가야지만 서로 가요. 꽁 잡는 게 매를 아니라 매가 되어야지만 꽁을 잡아요. 규칙이 있거든요. 도반은 얻기가 힘들어요. 마치 참된 스승을 뵙기 힘든 것처럼 도반도 얻기가 참 힘이 든답니다. 참된 스승과 바른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참된 도반이나 바른 스승이 없이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모래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와리까 모래입니다. 그 다음에 떼라. 이거는 참기름 말이에요. 인도 참기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10월 중순경에 인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 한 2월 초까지 그걸 가게 되면은요, 참깨 강정 있잖아요. 그 참깨에다 조청 가지고 한 거 강정이. 그게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팔아요. 땅콩 강정하고 섞어가지고요. 인도 참깨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도 하루 종일 참깨밭이에요. 양쪽 펼쳐진 게요. 그리고 그 시기 되면은 막 참깨 강정이요. 우리 그 비싸고 귀한 참깨 강정이 시장 가면 뭐 이렇게 싼 쌓아놓고 팔아요. 저 그거 사서 많이 먹었답니다. 그것도 의외로 든든하거들랑요. 그래서 참기름 하셨고 옛날에 그랬답니다. 참기름은요, 참깨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참깨는요, 띨라라고 그래요. 참기름은 뗄라라고 그러고요. 참깨는 띨라거든요. 참깨에서만 참기름이 나온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콩에서 참기름 안 나와요. 녹두에서도 참기름 안 나고요. 인도 저기 북쪽 라자스탄을 가면요,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그 벌판, 라자스탄 벌판을 달려간답니다.
양쪽에 보면요, 노란 유채가요, 하루 종일 보고 가요. 인도에서 모든 기름은 그 유채 기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유채 기름. 유채에서는요, 참기름 안 나와요. 유채의 기름은 유채 기름에 특유한 향기가 있고요. 참깨는 참깨 특유한 향기가 있잖아요. 바른 도반, 다시 말해서 진실되고 착하고 정법을 알고 있는 도반과 참되고 착하고 정법을 알고 있는 스승에게 깨달음이 나은 것이지, 뭐라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런 걸 붙여놓게 되면은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자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확립시켜줄 스승을 만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그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도반을 만났다면, 단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주 복 많은 거랍니다. 세상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엄마 짓는 거예요. 불자로서 제일 큰 복은 진실되고 착하고 정법을 알고 있는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확립이 되어 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법문을 듣고 같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야기하고 저 정법대로 바르게 수행하고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을 만난다면, 한 명이라도, 정말로 나는 축복받은 삶이에요. 복 정말 많은 겁니다. 금생은 내가 비록 지금 전생에 지어놓은 나의 업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다음 생은, 아니 스승과 도반 덕택에 금생에 만약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닫게 된다면 윤회 끝!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7생 안에는 깨달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 생은 지금 이것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더 좋은 삶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생에 이렇게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첩불 법문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은 삶이 고통, 두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두카를 모르면 절대 수행을 못합니다. 두카가 무엇인 줄 알아야지만이 수행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요, 두카 외다나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픈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 아픔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할 생각하지 말아요. 담담히 맞이하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안 아프겠다고 두꺼운 방석을 깔고 앉고 메모리 폼 방석을 막 몇십만 원 주고 맞추고 뒤에다가 장작 토막을 고이고 나무 토막을 고이고 방석을 꺾어서 뒤에다가 3개, 4개 집어넣어도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아파요. 어떻게 해도 아파요. 눕는 게 편한데 똑바른 자세로 1시간 누워 있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환자들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뒤척뒤척 못하고 똑바로 누워 있으면은요, 뭐 생긴 줄 알아요? 욕창 생겨요. 피부가 썩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이렇게 굴려주잖아요. 욕창 생기지 말으라고요. 누워있는 게 편해도요, 안 편해요. 무엇인가 같은 자세로 1시간만 하고 있으면 뭘 하더라도 다 아프답니다. 또 그걸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냥 알아차려. 그걸 보고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다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 방식대로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깨어있다는 무엇일까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냐? 확립이라고 그래요. 내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수행을 해도 할 수가 있고 법문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비로소 열려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법문을 해도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수행을 해도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백날 천날 해봤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정 법칙에 따라서 그냥 안 하면 이상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지 깨달음 성취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20년, 30년 해보니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엄만 찍고 가는 거예요. 스님들은요, 저부터 포함을 해서요, 생산 활동을 하는 우리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전 소비 집단입니다. 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불자, 부처님의 속가, 제가 제자라는 이들이 스님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바람으로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을 다 제공을 한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살아요. 그런데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요, 불자들이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 원망, 분노, 한숨, 바램, 피와 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청산가리보다 더 무서운 거 그거예요. 그거를 먹고 소화를 못 시켜놓으면 그 다음 갈 곳이 어디? 그냥 지옥길은 따는 당상이에요. 무섭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이 무턱대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나요? 왜 앉아있는지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송스러운 많은 거랍니다. 법을 성취하고자 깨닫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은 욕망을 가지고 욕구, 이것을 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까마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눕고 싶어, 안고 싶어, 다리가 아파, 바꾸고 싶어. 요건 까마, 욕망이에요. 몸에 따라서 오는 몸 생각에 따라서 오는 정말 원천 욕망. 이 욕망은 업을 짓고 윤회를 하는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짠다. 이거는요, 욕망이 아니랍니다. 난 깨달음 성취할래. 요건 욕망이 아니라 욕구라고 그래요. 깜마가 아니라 짠다. 말이 다 달라져요. 근데 흔히 불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 아닐까요? 라고 묻는 불자들이 있어요. 또 의심을 가지고 달라요. 그거는 짠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차 좋네. 저 차 나도 타고 싶어. 저 집 좋구나.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저 남자 저 여자 멋지게 생겼는데 저런 남자 저런 여자 결혼하고 싶어. 요건 깜마. 다르답니다. 배가 고파. 밥 먹고 싶어. 갈증이나 물 먹고 싶어. 앉아있더니 다리가 아파. 다리 바꾸고 싶어. 요건 깜마예요. 요건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원리없어서 불살해가지고 열양사를 정말 훌륭하게 져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좋은 법당에서 편안히 법문 듣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신신나게 수행하고 싶은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어. 요건 욕망이 아니라 짠다. 욕구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불자들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 욕망 아닙니다. 이건 짠다. 그런데 수행을 잘하고 싶어. 그런데 누구보다 옆에 있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 요건 깜마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네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용기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 짠다. 지가 별것도 아닌 것이 나보다 잘한단 말이야? 덩치도 조그만한 게? 그러면 깜마. 아주 미세하지만 달라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깐마가 되면 업을 짓지만 짠다는 업을 짓지 않아요. 짠다는 크게 가져요. 이 짠다는 세금 내지 않아요. 원력은 세금 없어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따만하게 크게 가져요. 쪼잔하게 가지 말는 거예요. 저는 신날 때 그 말에 보면은 지리산 골짜기에 조그만 통을 하나 가지면 되겠다고. 사람들 왜 지리산이야? 저는 평생 살아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조그만 통. 기왕 하려면 크게. 저 열양사 꿈이 이따만하거든. 이따만한 꿈 가지니까 요따만한 지금 열양사 생겼잖아요. 만약 요따만한 꿈이 생겼으면 지금은 열양사 저 지리산에 가서 골짜기 있을 거예요. 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제의 원력, 짠다, 전 안 버려요. 남들은 뭐 허무맹랑하다 그래. 이루어지겠냐고. 이루어지면 누가 원력이라고 그래? 이뤘는데 무슨 원력이 필요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원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력이 언제 될지 모른답니다. 날짜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며칠 된다고요. 금생이 될지 내생이 될지 아니면 내내생이 될지 저도 몰라요. 그렇다면 크게 무제한으로요. 괜찮아요. 부처님이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을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쌓아가지고 금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쇼카 대왕이 인도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한문으로는 아육왕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육왕전이라고 하는 한글 장경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은 동네에서 꼬맹이들 놀다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 나왔는데 아이들 놀면서 여기는 쌀창고, 우리 집으로 흙으로 금 굽고 놀잖아요. 여기는 쌀창고, 흙사람 쌀이야. 뭐야 하고 놀다가요. 부처님이 탁발 나오시니까 쌀창고에서 열더니 모래를 한 줌을 탁 꺼내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바로에다가 탁 넣어드리는 겁니다. 흙을요. 그러면 밥에 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그 밥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굴이 딱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공양을 받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늘 그 아이가 부처님 그 바루에다가 바루, 빠따라고 그러는데 빠따를 중국어로는 발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빠따입니다. 예. 우리말로 풀이하면 동양밥그릇. 바루가 고산 말하죠. 동양파는 동양밥그릇이에요. 너희들은 그 아이가 넣어준 것이 흙으로 보느냐? 그 아이는 나에게 자기 쌀창고에서 가장 소중한 쌀을 넣어주고, 그 아이는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어려서 석급장하면 모래까지 막 두꺼봐 집을 지어놓으면 누가 내 집 금근도 들어오고 난리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갈 때는요, 휙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흙은 대제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저 아이는 나에게 대제의 여신을 공양했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 아이는 이 국토를, 이 흙이 덮인 모든 국토를 통일할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전 인도를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불교의 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스님들에게 하루 3번 공양을 올려요. 아침에는 죽, 점심에는 갖가지 공양물, 저녁에는 음료수. 그리고 온 인도 자기가 통일한 땅마다 탑을 세우고 절을 줘요. 그러니까 거의 국고가 거덜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아쇼카 왕을 유폐를 합니다. 그리고 참아 죽이지는 못하니까 음식량을 매일 줄여요. 서서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온 것은 금쟁반에, 그래도 왕이니까요, 암마라가라고 나오는데 뭐가 망고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경을 배울 때 암말라가라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뭐래? 무슨 과일이 암말라가? 주석을 보게 되면 사과처럼 생겼고 끝이 붉고 누르스름함, 그렇게 주석이 나왔어요. 그때는 망고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말라고 하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망고더라고요. 인도 사람들 망고를 안 말라라고 하거든요. 물론 지에 따라 틀려요. 그게 딱 하나예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왕이 좀 쉬는 데서도 매일 그 음식을 떼어서 스님들이 공양을 하거든요. 전 인도의 주인이었던 아쇼카가 스님들에게 마지막 올리는 공양입니다 하고 그것을 그때 스님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쿠쿠마라 정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지키는 이제 그 간수가 와서 이것이 아쇼카 대왕이 올리는 마지막 공양이랍니다 하고서 그 망고 하나를 올려요. 대중들이 회를 합니다. 저 위대한 아쇼카 왕이 올리는 게 마지막 공양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모든 대중들이 기뻐하게 받을까? 너무 작잖아요. 그때 그 한문으로 본 개원사라고 그래요. 닭들이 뛰어노는 동산, 쿠쿠마라 개원. 그래서 대중들 묻는데 삼이 하나가 그것을 큰 솥을 구워 푹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한 그릇이 다 떠먹으면 대중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답니다. 원력은요, 이렇게 세우는 거랍니다. 원력은 짠다, 깜막, 욕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불자들은요, 항상 원력을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돼요. 욕망은 멈추지만 원력은 멈추지 마세요. 원력은 크게 나도 부처님 깨달을 거야 가 기본이랍니다. 불사를 해도 우리 운명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간 이후 1초 앞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또 나가서 우연히 그냥 로또 복권을 샀는데 혼자만 1등 내리 당첨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력은 크게 그래야지만이 요만한 게 생겼어도 그 일을 쉽게 한답니다. 원력이 작으면은요 요만한 일이 생기면 겁나서 못해요. 원력을 크게 세웠어야지만 요만한 거 할 때에도 요따만 해도 이게 부담 없는데 원력이 요따만 하면 요따만 일이 생기면 쪼그라들어서 못해. 조막선이 돼가지고 크게 세우세요. 원력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짠닿기 때문에요. 그러한 원력은 우리가 4가지 바른 노력 또는 4가지 갖춰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마음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고귀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가져야 된답니다. 몸과 마음은 물질과 비물질 구성되는 반드시 사라지고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는 그 존재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보호하고 천년 만년 끌고 가져가지만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잊지 말아요. 누구든지요. 아무리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죽고 만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된 말과 모든 행위들은 나로 하여금 윤회의 삶을 계속받게 한답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더라도 두카는 사라지지 않아요. 재벌로 태어나도 두카가 있고요. 왕으로 태어나도 두카가 있답니다. 천하 명의가 안 죽나요? 죽어요. 천하 명의도 죽습니다. 치과의사 아들은 충치 안 걸리나요? 의사 가족은 병 안 걸립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원력을 크게 세워서요.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원력을 멈추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과정이 혼자서는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도반과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진실되고 착하고 바른 법을 아는 도반과 정의로운 스승이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한답니다. 마치 참깨에서 참기름이 나오듯 잊지 마십시오. 진실되고 착하고 바른 법을 알고 있는 실천 행하는
스승과 도반이 내 곁에 있다면 나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축복받은 삶이랍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에 있는 이상은요, 내가 아무리 공덕을 짓든 복을 짓든 수행을 하든 관계없어요. 아파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절에 불사에도 동참하고 수행도 하고 못했는데 몸이 왜 이렇게 아프고 막 우리 집이 왜 이래요? 그건 내가 지금 업되면 가는 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진실되고 착하고 바른 법을 알고 있는 스승과 도반덕택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으뜸가는 복을 가졌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참기름은 어디서 짠다고요? 참깨에서 짜요. 들깨에서는 참기름 안 나옵니다. 콩에서도 참기름 안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더밑바다 화살의 경 6번 개송입니다. 죽음의 패배에 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신지들도 그가 아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패배에 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신지들도 그가 아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패배에 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신지들도 그가 아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2월 27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